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부활의 산 소망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우리 각자의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우리의 마음의 법과 싸워서 우리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가슴을 치며 죄를 회개하오니 보배로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죄의 본성 때문에 부활의 기쁨이 유일한 기쁨이 되지 않도록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제임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아멘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천성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하와이 좋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망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의 터널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만나게 하여 주셨을 때 우리들의 예배와 친교와 나눔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부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셔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 주여 내 영혼의 못이 동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감으로 끌어올라 갈급한 내 영혼 치료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움직이게 하옵소서. 이곳에 주님 오시어 나를 던져 넣으시고 새 그릇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베데스다의 모습 치료하신 주의 능력이 이 순간 내 영혼의 뭣도 내 영혼의 뭣도 동하게 앞서서 주여
기뻐뛰기 없소서. 주의 영감으로 물 충만케 하옵소서. 내 영혼의 몫이 동하게 하소서. 오 주여, 내 영혼의 몫이 동하게 하소서. 주의 영감으로 끌어올라 갈급한 내 영혼 치료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이곳에 주님 오시어 나를 던져 놓으시고 새 그릇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내게 쓰다의 모습 동할 때에 온갖 병을 치료하신 주의 능력이 이 순간 내 영혼의 몫도 내 영혼의 몫도 동하게 하소서. 오 주여, 내 영혼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뻐뛰기 없소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영상 예배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채플실에서 백화파를 갖다 놓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대하게 부활주일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영상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조금은 혼란스럽습니다.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알고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자체도 조금 어색하지만 또 부활주일 예배 자체도 채플실에서 예배실에서 못 드리고 현장에서 드린다는 그 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현실을 인식하고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부활주일 예배를 어떻게 하면 은혜스럽고 좀 의미 있게 드릴까 생각을 하였습니다. 온라인 성찬 예식도 생각해 보았고, 그런데 여러 무리가 따를 것 같아서 시도하지 않고, 또 부활주일 삼행시를 지어서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부활주일에 대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아니면 성도님들 가정에 백화파 한 송이를 보내서 백화파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게 할 수는 없을까, 여러 아이디어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미국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예민한 이때에 차분하게 묵상 가운데 부활절을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영상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에 성공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돈을 잃는 것도 아닙니다.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현재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내일도 더 나아질 것이 없다고 하는 절망감일 것입니다. 막례를 하는 아버지가 웃음을 잃지 않고 이른 아침에 공사장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녀들이 성장해서 훌륭한 인물로 자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일을 하여도 피곤하지 않고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환자가 그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건질 수 있는 것도 곧 항암 치료가 끝나면 나의 모든 병이 깨끗해진다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림픽 메달을 바라보고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씩 자기 자신과 싸우며 운동하는 운동 선수들도 금메달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망입니다. 이토록 소망의 힘은 크고 놀랍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절망하게 되고 삶이 비참하게 됩니다. OECD 서구 선진국들이 그토록 자살이 많은 주된 이유는 잘 살게 된 다음에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허무해졌습니다. 나라에게 소망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나라를 버리고 떠납니다. 리비아 난민들은 나라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가차없이 떠나더라고요. 기업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당장 주가가 곤두박질 칩니다. 투자가 끊어져요. 소망이 없는 곳에는 사람이 썰물처럼 빠지게 되고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소망의 불꽃을 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에서 가장 큰 위기는 절망의 감옥에 빠지는 겁니다. 절망의 터널에 갇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소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강조하고 배워왔는데 그동안 우리가 배워오고 또 가르침을 받을 때 또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을 강조하고 사랑을 강조하지만 상대적으로 소망을 덜 강조했습니다. 소망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많은 성도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소망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소망 잃은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소망을 잃고 사는 분들이 많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일하시는 분이신데 나를 잘되게 해주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상실한 채 많은 크리스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쾌락주의에 빠져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 돈이 이 세상의 전부임을 알고 돈 버는 벌레처럼 그 방향을 향해 뛰어가고 있습니다. 돈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기에 돈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기에 그 위력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신앙보다는 돈 버는 일에 빠져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겁니다. 소망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참된 소망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물건만을 주시고 그 물건 속에서 나오는 축복이 임했을 때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그 소망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 소망을 잃어버립니까? 첫째로 내 생각에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날 때입니다. 누가 이런 코로나19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 전에 교회 안에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식사하고 마음껏 교제하고 마음껏 행사를 감당했는데 우리들의 삶을 멈추게 하고 가정 안에 창살 없는 감옥처럼 갇히게 만드는 것 예상했겠습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삶의 라이프가 변화되고 있고 가정 안에서 있는 것이 답답하다고 많은 사람이 말을 합니다. 가정에서 지내다 보니 화목한 가정은 괜찮은데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가정이 있고 가정에서 시간을 어떻게 보낼 줄 몰라서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날 때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답답하지요. 하루 종일 가정에 있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표현할 단어 방법이 딸려요. 너무 고통스럽죠. 더군다나 들려오는 소식은 뉴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사람들이 수백 명이 매장을 당합니다. 전쟁보다 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또 둘째로 내 생각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들이 안 일어날 때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바울은 육체에 심각한 병이 있는데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병이 나으면 건강한 몸으로 사역을 열심히 할 수 있을 텐데 바울의 기도처럼 바울의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3번이나 건강을 달라는 바울의 기도를 거절당합니다. 바울이 낙심당하는 것이죠. 3번째로 내 생각에 지금 당장 일어나야 할 것 같은데 너무 늦게 일어날 때도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늦게 일어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장 직장을 구하면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11조를 하며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직장이 구해지지 않아요. 내가 정말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을 구해서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면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 텐데 잘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렵게 시작한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께 멋있게 바치고 아름답게 살아갈 텐데 정말 답답하고 지치게 됩니다. 이럴 때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고난주간 보내시면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 그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부활은 소망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환하게 밝혀주시는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소망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AD 64년 로마에서 시작된 네로 황제의 기독교의 대핍박을 앞두고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전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대박해가 다가오는 것이 현실인데 이 박해를 어떻게 당해낼 것인가? 편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어야 할 고난의 종류는 우리가 겪는 고난과는 차이가 있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사자밥이 되어버리는 고난입니다. 절망적인 시기에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썼는데 비장한 각오로 편지를 쓴 것보다는 담담하고
의연하고 평화스럽게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잘 될 때 찬송하는 것은 쉽습니다. 잘 될 때 누구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난당할 때입니다. 캄캄한 어두움이 교회로 몰려오고 있는데 의외로 의연합니다. 이 당당함은 바로 부활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었다고 합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기지 못할 고통은 없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영원을 보장받았습니다.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은혜로운 자매님이 있습니다. 2002년도의 일입니다. 이 젊은 자매는 머리도 좋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대기업 삼성에 입사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주를 마음껏 뽐내면서 인정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에게 간암, 말기라고 하는 몸의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죠. 이제 인생을 다 포기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에서 잘 나가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직장에서 인정받고 부러움을 받았지만 그런 거 다 소용없고 회사도 그만두고 병원도 가지 못하는, 집에서 혼자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주변에 신앙 좋은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이분에게 전도를 하고 하나님을 한번 붙잡아 보자고. 이 세상에 의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면 간암, 무슨 췌장암, 어떤 병이든지 나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과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강남 금식기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시간마다 있는 집회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 참석하는 시간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시간이었고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내 자신을 믿었고 내 머리를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기도하던 중에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었는데 저녁 집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 그 주제가, 핵심 말씀이 히스기야가 병 낫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15년 자기의 생명을 연장받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15년 더 살 수 있도록 히스기야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 자매에게 임하시니까 그것이 바로 그 자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나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히스기야도 생명을 15년 연장받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병고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던 중에 이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학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윤리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매를 안아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내 딸이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그 병이, 간암이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자매는 결단합니다. 그 좋은 머리로,
그 좋은 학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니제르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 지역은 이 자매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제가 잘 아는 자매님이에요. 20대 후반이 되는 이 자매의 인생을 전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영어 성경을 그 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현장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의학은 안 된다고 하였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 인생이 완전히 끝난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매를 통해서 하시고자 할 일이 있으셨기에 그 자매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예수님 만나게 하셨습니다. 맞아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지금도 아름답게 사역하고 있고 그 사역의 지경은 더욱더 넓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산 소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바로 하늘에 있음을 알려주었어요. 본문 말씀 4절을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세상이 주는 상급은 유행이 지납니다. 세상이 주는 선물은요, 헐버워지고 좀이 나고 유행도 지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빛도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하늘의 유업은 썩지 않고 값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 보상이 현재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를 당당하게 해줄 것입니다. 지금은 가난할 수 있어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어요. 내 뜻대로 조금 잘 안 되는 경우를 또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 천국에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천국이 환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위협으로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팔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갓난아기 있죠? 엄마 팔뚝을 붙잡습니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엄마 팔뚝 안에 있으면 보호함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쓰는 표현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팔로 강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헬라어에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호하심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비바람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공격이 있어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팔로 우리를 붙잡고 보호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극하시다면 왜 초대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크고 깊습니다. 어떤 마귀의 공격에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놀라운 섭리가 꺾여지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도 병에 걸립니다. 사업하고 망하기도 하고 좌절당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상하게는 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근본 2020년도 부활주의를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가정에서 보내시는데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묵상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의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 또 사역의 모습
예배론, 교회론을 생각해 보면 참 앞이 암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생각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한 생명 한 생명 구원함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지 않고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봅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교회에 올 수 없지만 함께 기도할 수 없지만 정말 제대로 신앙이 들어가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제대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현장 예배에 대한 더욱 이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리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동안 성도들과 함께 교제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기회 주셨을 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비관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 없어요. 예, 앞으로 이제 교회는 뭐 쇠퇴할 것이다. 가봐야 알죠. 그렇게 뭐 영성이 있어요? 미리 봐요? 쇠퇴할 것이다. 뭐 암담할 것이다.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너무 이 일에 대해서 무관심해도 안 됩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귀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보내면서 제가 고난주간에 하나님 말씀 묵상을 보내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너무나 중요하죠. 한 알에 미리 죽는다는 것은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짐을 의미합니다. 깨어짐은 씨앗의 껍질이 벗겨지는 경험입니다. 깨어짐은 벗겨짐입니다. 씨앗의 생명은 껍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씨 눈에 있는데 껍질이 벗겨질 때 씨앗 속에 감춰진 생명이 흘러나와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힘겨울 때 어두운 땅 속에서 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씨앗이 열매 맺기 위해서 반드시 깨어져야 합니다. 깨어지지 않는다면 심기운 것이 아니라 매장당한 것입니다. 매장은 감추어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종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파종을 통한 깨어짐은 죽음처럼 경험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파종을 통한 깨어짐은 죽음처럼 경험되어지는 아픔입니다. 하지만 죽음처럼 아프고 위험한 깨어짐을 통해 씨앗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깨어지는 것은 열리는 것을 말해요. 깨어질 때 씨앗이 열리고 씨앗 속에 감춰진 생명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트렸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깨트려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열리면서 피와 물이 쏟아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은 우리의 죄를 씻는 거룩한 영생수입니다. 예수님의 살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됩니다. 깨어진 예수님의 몸에서 부활의 생명이 흘러나왔습니다. 깨어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깨어짐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의 깨어짐은 으깨어짐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잔은 포도주 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세요. 포도가 포도즙이 되고 포도즙이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포도주 틀에서 으깨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포도를 풍성히 수확한 후에 포도주 틀에 넣고 포도를 발로 밟아 으깹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밟히시고 으깨어지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먹으로 때리고 채찍질하고 가심 연류관을 씌우고 갈대로 머리를 쳤습니다. 예수님은 으깨어짐을 통해 포도주를 보혈로 만들어 주셨어요. 성스러운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우리 성령님을 충만히 부어주셨습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을 기름으로 비유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구약시대 성전에서 사용했던 성류는 바로 감람 열매에서 나오는 감람유입니다. 바로 기름이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올리브 기름입니다. 또한 올리브 기름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기름 부을 때 사용하는 은혜스러운 기름입니다. 감람 열매가 감람유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으깨져야 합니다. 곡식과 포도와 감람 열매는 깨어짐과 으깨어짐을 통해서 가치가 더해집니다. 깨어진 씨앗은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그 가치가 더해집니다. 그 곡식이 으깨어져서 고운 가루가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고운 가루로 생명을 공급하는 떡이 만들어집니다. 포도가 으깨어지고 발효의 시간을 거치면 가치 있는 포도주가 됩니다. 그 포도주는 제사 드릴 때 부어드리는 전제가 됩니다. 으깨어지는 감람유는 성막을 밝히는 성유이고 성전에서 쓰이는 아름다운 기름입니다. 성스러운 기름이죠. 비밀은 감사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실 때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 떡은 잔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깨어지시고 으깨어지실 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고 감사는 풍성한 축복을 불러옵니다. 감사는 깨어짐을 풍성함으로 만드는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깨어지심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삶이 너무나 힘들고 지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절망의 터널을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저와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영상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비록 현장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모두에게 특별한 은혜를 한량없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말씀드리면 참 이 땅이 참 캄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뜨고 보시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소망의 불씨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려고 여러분 곁에서 계십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그 불씨는 거대한 축복의 불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절기로만 지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야 됩니다. 저 하늘에 부활의 소망을 다운로드해야 됩니다. 금쪽같이 키운 자녀를 먼저 하늘에 보낸 성도가 있어요.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것은 바로 부활의 쉼이고 부활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퇴직금을 받아 시작한 가게가 문을 닫게 되었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쉼을 주시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다시 살립니다. 현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신앙 고백이 있는 분들에게는 나에게 어떠한 일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힘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부활이 주시는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한 우리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고지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북한군이 고지를 정념하고 좀 있으면 다시 남한군이 고지를 점령하고 너무나 많은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고지의 주인이 계속해서 바뀌는 것입니다. 군인들도 힘들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언제 전쟁이 끝이 나나? 참 전쟁은 사람을 외롭게 하죠. 추워요. 겨울이었습니다. 눈도 많이 내리고 영하 날씨입니다. 보급품 물건이 잘 오지 않아요.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한 병사를 통해서 이제는 남과 북이 휴전을 하고 전쟁이 끝이 났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전에는 군복도 엉망으로 입고 무슨 말이 군복이지 추워서 죽을 지경인데 막 사복도 끼어 있고 총을 들긴 했지만 북한군 총이 더 좋으면 북한군 총을 들었을 수도 있고 격식이 많이 사라졌죠. 그런데 휴전이 됐다고 하는 그 한 줄기 정말 그 좋은 소식을 듣고 이제는 전쟁이 끝났구나. 이제는 서로 죽이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제는 자유가 주어졌구나. 이제는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들에게 막 희열감이 떠올랐어요. 그들에게 기쁨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죠. 헤어진 애인과 헤어진 부모님과 헤어진 가족들을 만날 텐데 어느 누구가 마음속에 기쁨이 없겠습니까? 그들이 기뻤어요. 이런 겁니다. 하물며 전쟁에서 이런 소식이 전해져서 휴전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도 마음에 이런 즐거움이 있고 얼굴색이 변하고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온 이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와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코로나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이 이 하와이 땅을 뒤덮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만으로 연연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을 붙잡으셔서 그 부활이 내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것은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몰아붙여도 세상은 시한부입니다. 계속해서 몰아붙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마귀도 시한부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면서 마귀도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서 마귀가 순간순간 장난을 칠 수는 있어도 그것은 바로 시한부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죽을 때까지 그 고난이 길게 겪어지는 것이 아니라 메르스도 거쳤죠. 사스도 거쳤죠. 코로나도 겪고 있죠. 앞으로 또 다른 것이 올 수도 있죠. 그 고난은 시기가 있고 끝맺음이 있어요. 다른 고난이 찾아올지언정. 지금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부활은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우리의 소망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이 거하는 땅마다, 거하는 곳마다 그곳에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 안에서 지내시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그 공간이 부활의 소망을 가족의 식구들과 함께 공유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활의 기쁨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저 보고 인사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내일 새벽까지, 그러니까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무조건 외출 금지입니다. 나가서 경찰에게 단속에 걸리게 되면 구속 내지는 티켓을 받는다고 하는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4월 30일까지 자택 우리 격리 중인데 업데이트되는 소식은 제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헌금을 우편으로 보내주는 분이 계시고 페이팔로 보내주시는 분이 계신데 두 가지 방법입니다. 우편은 지금 광고 문구에 나가는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우편보다는 전화기 페이팔로 하는 게 편하신 분들은 페이팔로 또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